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의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하려고 일상적인 그런 모습에서, 일상의 삶에서 진리와 진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잘 깨닫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이 비유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책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다는 거죠. 무한 책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아니,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유한 책임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무한한 책임을 지고 계시고 우리는 유한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전지전능하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소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길바닥에, 바위에, 또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져서 다 열매 맺지 못했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는 4가지 경우 중에 3번을 실패하고 1번 성공했는데 그 1번 성공한 게 100배를 더 수확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감세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만 성공하시면 돼요. 그럼 대박 나시는 거예요. 그럼 딱 한 번만 성공하기가 어때요? 어렵지 않은 거죠, 사실은. 무한한 시도를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번 성공하기 어려울까요? 가위바위보 해서 계속 지는데 가위바위보해서 계속 지기도 어렵죠? 근데 계속 져. 근데 한 번 이기기 어려울까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런데 옛날에 그 신부님들끼리 고스톱을 좀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질 때마다 배판씩 하자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신부님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지시는 거예요. 배판. 근데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작은 액수로 했어요. 물론. 근데 배판이 되니까 커지잖아요. 근데 무섭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의 핵심은 한 번만 이기면 나는 딴다 이거예요. 도박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올인하는 거. 자꾸 이상하게 가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무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배수를 올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래 한 번만 성공해. 그러면은 너는 구원의 은혜를 100배로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깨달으면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번 기회 줬으니까 요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너는 아예 그냥 꽝이야. 겁나서 인생을 어디 살겠어요? 여러분이 이 생을 마치고 나서라도 구원의 기회와 구원의 은혜는 무한히 계속된다고 생각하셔야죠. 그 은혜가 나에게 깨달음과 믿음과 체험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이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승명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거, 그것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상처와 손해 때문에 나의 인생은 망가졌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은혜를 사랑으로 이미 다 주신 거죠. 미국이 우리한테 $3,500를 캐피탈콜 그냥 집어넣어. 내가 마음대로 쓸게 이러잖아요.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느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은혜를 다 넣어주신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늘나라의 신비인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몇백만 원 뜯겼어요. 몇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누구한테 심한 말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깨달음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작은 것을 엄청나게 키우고 큰 은혜를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하고 바른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사랑받는 마음인 거죠. 사랑을 아는 마음인 거죠. 이 세상 어떤 무엇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협조하는 길이죠. 그걸 깨닫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협조를 잘하는 게 돼요. 근데 그 유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무엇보다 잘 알아야겠죠. 우리 마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느님을 닮아서 창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찮고 아주 사소한 거를 되게 크게 만들기도 하고 큰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 가고 사람이나 세상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어, 세상이 나한테 불공평해, 이런 것만 관심 있게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그래서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